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성경이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 등장하는 현실이나 상황이 나와 다르면 이 말씀이 나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게 흩어진 뭐라고 하죠?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가서 어제와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이제 유지돼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삶을 직면하고 우리 살아가는 것을 잘 통찰해 보시면요, 이 흩어진 나그네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 말부터 제가 지난주까지는요, 익숙하거나 능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살다 보면 이만큼 하면 익숙해졌구나, 능숙해졌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때 결정적인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가 익숙하거나 능숙해졌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란 것은 언제나 정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란 말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굿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국제 경제도 어렵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 그 안에 사는 우리의 가정 경제도 쉽지 않다. 이게 우리가 보면 줄이자고 하면 그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실력이든지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이제 세상의 뉴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것도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 1990년도 말부터 해서 조국 교회는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장은 멈추고 더 나가서 교회들이 한 50% 이상이 주일 학교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도 어렵지만 장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들은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오히려 괴악한 누룩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시대는 아직도 당신이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내가 견지하고 있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살펴보신다고 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현실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요, 여기에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서신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더 이상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주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뭐 그냥 부인하는 것도 그런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 됐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다른 제자들을 자꾸 추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이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은 현재 나 자신이나 장래에 대한 나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망이 없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수고하여 거두지 못한 그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시 오신 주님도 그가 밤새 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 밤을 지내고 난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아무 소망과 기대가 없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에게 먹이시면서까지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고 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에 대한 소망이 다 무너졌고 기대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평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기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적어도 나만은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커다란 실패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그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몸으로 전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기에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되지 않더이다. 진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3절로 한번 여러분이 눈길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3절.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주 예수 또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 아니에요. 헛된 소망 아니에요. 내게 지금도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펄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산소망이신 그 주님을 잊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삶의 현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흩어진 삶의 현실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때로 무릎을 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요. 때로는 우리의 깨어짐과 상실 속에서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흔히 믿음의 사도,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아시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대단히 열심히 있는 특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져도요, 목적과 방향이 그게 좋지 않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요,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을 바꾸어내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복음을, 진짜 믿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 편에서는요, 내가 살면서 뭐 이게 내게 좀 유익하다, 이게 좀 손해본다, 뭐 때로는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해도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는 흔히 소망의 사도, 소망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소망의 사람이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소망의 사람이 된 그 과정은 이 베드로가 진짜 소망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소망이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요, 우리 자신이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부자 되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때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정말 어느 날 순간 벼락 부자가 되던가요? 또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던가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흩어진 것과 같은, 깨어진 것과 같은 삶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산소망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우리가 정말 소망을 주님께 둬야 되는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이곳은요, 영원하거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런 일이면 참 근사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살아보니 그 사람도 그 일도 전부 다 한계가 있죠.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게 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를 하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조대왕입니다. 영조대왕. 영조대왕의 아들이 누구죠? 사도세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영조대왕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 사도세자와의 문제입니다. 워낙 우리가 책으로도 읽고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버지 영조가 왜 자기의 아들인 그 사도세자가 그렇게 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완전과 완벽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완전과 완벽이 이 땅에 없는데
완전하고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전부 다 파멸로 이끈 비극을 낳은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영조의 어머니는요,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출신이 좋지 않아요. 숙빈 채씨인데 사실은 무술이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 영조로서는요, 늘 그 출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이 숙빈 채씨가요, 과부였습니다. 과부.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중요한 소문이 뭐냐면은 영조는 아버지가 숙종이 아니라 그 전 이제 아버지가 되는, 그죠? 그 전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의 시다, 뭐 이런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늘 정통성에 대한 어떤 자기 불안이 있었거든요. 더 나가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 영조 같은 경우에는 배다른 형이 있었죠. 경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근데 장희빈의 아들인 이 경종이 일찍이 요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영조가 31세 왕이 됐거든요. 근데 또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조가 그 이복형을 독살했다는 그런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널리 영조의 마음속에서는요, 정통성, 완벽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에게 있는 그 아들, 어린 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통, 완전, 무결, 그런 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젖도 떼지 않은 아이에게요, 어릴 때부터 학습을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정서적인 학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완전과 완벽에 대한 무엇이기 결국은 투사가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 사도세자가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와서 악행을 저지르다가 뒤주에 갇혀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되죠.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전과 완벽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요, 적절하게 사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는 거예요. 완벽과 완전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과 완벽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적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완전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은요, 뭐 어느 날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어느 날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것으로요? 주님께 두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에 내 인생 좀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죠?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소망도 아니고 과거에 그냥 내가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전부 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그 과정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 과정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신앙 가지고 사셨는데, 내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진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것과 같은, 깨어진 것 같은 삶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산소망이 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또 그 주님이 주신 소망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하루를 산다는 믿음과 그 고백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예수 믿은 것, 이만큼 인생을 산 것, 그 안에서 산소망이신 예수를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흩어지고 깨어진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또 그 산소망이 되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는 고백과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얘기했죠?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 살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이 소중한 것 깨달으면 그게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부자가 아니어도, 유명한 인사가 아니어도 내가 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소망이 되신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이유와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이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와 소망해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깨달음으로 이기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제 아우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모 공기업을 다니는데요, 얘는 뭐 별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닌데, 그 공기업에도 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3등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저희 가족 전체가 모여서 이제 축하는 하긴 했습니다만, 1월 초에 이제 본부가 있는 공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방에 가 있잖아요. 이사를 했어요. 겸사겸사해서 저도 연말 연시엔 좀 너무 분주해서 연락을 못 하다가 이사를 잘 했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농삼아 그랬어요. 야, 이제 3등급으로 상급으로 올라갔으니까 1급까지 한번 올라가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 아고가 하는 말이, 형, 난 아예 꿈도 꾸지 않는데,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서울지사에 근무하던 선배가, 상사가 원래 이제 1등급으로 1급으로 최고위직으로 그 가운데 이제 승진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산 것을 자기가 다 봤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래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살았냐 이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보고 인간같이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같이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는 높은 사람이니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그냥 사적으로 얘기하면요, 전부 다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후배들이, 부하들이 전부 다 뒤돌아서면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 느낌들을 주는데, 그가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우리는요,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죠?
그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종말론적인 믿음이거든요. 뭐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하면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는 게 전부 다 통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 시간과 분량에 대해서 주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전부 다 되찾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하시는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적용시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소망을 누구께 두는 방식으로요? 주님께 두는 방식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하세요. 그 과정이 전부 다 뭡니까?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공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에 뭘 잡고 나오죠? 발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욕망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요, 펄펄 끓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조차도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실 정도로 아주 아집과 집념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야곱이 가는 길에 박수만 쳐주시던가요? 잘하고 있다고 응원만 하시던가요? 그런 방식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 이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이거는요, 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을 전부 다 걸고 넘어지게 하고서라도 진짜 소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야곱에서 뭐로 되어져 가죠? 이스라엘로 되어져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전부 다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그 과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험악한 세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면 흩어진 나그네, 그거 전부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진짜 산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게 약속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건 구약에서 약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장사하지 말래요. 내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면 대대손손 근심과 염려 없이 떵떵거리면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내게 맹세를 해라. 절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약속에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가 전부 우리의 소망이라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진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천착하면서 마치 물질이 전부이고 권세와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마포교회에서 믿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속에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서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와 때때로 흩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전부 다 뭐라고요? 산소망의 사람, 진짜 소망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인생의 긴장과 갈등을 통과하였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가 가진 그 헛된 소망과 기대가 전부 다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한 길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있다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나그네 이러면요 왠지 좀 처량하고 쌀쌀하고 막 고독이 막 철철 넘쳐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라고 하죠? 택하심을 받은 자래요.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으신 어떤 분이 내게 그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좀 묵상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실이 있더라도 모든 소망을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